오늘은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화면을 따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본다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세례 요한은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의 명성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예수님도 칭찬하시며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는데요. 구약 성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사역을 한 이후에 거의 한 400년 이상 선지자가 아예 없다가 세례 요한은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집안을 살펴보면요, 제사장 가문으로 아주 좋은 가정적 배경을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던 것만큼 좋은 교육 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에서 유행하는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서 표현을 해본다면 세례 요한은 금수저 내지는 은수저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러한 가정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은 성인이 어른이 된 이후에 빈들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기도와 묵상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는 빈들 광야로 몰려나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정말로 강력한 회개의 설교를 외쳤습니다.
세례요한의 설교는 그 당시 여느 랍비들의 설교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살아있는 불같은 회개의 설교였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말씀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은 그 당시 형식의 틀에 의식화되고 화석화되어져 버린 율법주의적인 유대 종교의 설교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로 하늘과 땅 같은 큰 차이를 느끼며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에는 의식과 구애됨이 없었고 형식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에는 각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와 하늘 이렇게 감싸주고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라 잃은 서러움, 로마 당국의 수탈, 그 눌림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완전히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바꾸어 놓는 그런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다투어 군중들이 광야로 몰려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이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어느 순간에는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도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말한 메시아 곧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분명 맞다 이 정도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수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정치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오늘날의 한국으로 치면 국회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커지게 되자 이 사내들인 공회는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식으로 표현해 보면 세례 요한 조사를 위한 특별 청문회가 구성된 거예요.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청문회의 핵심 인물들은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제사장, 바리새인,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친히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19절 20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요한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 질문에 답변하는 세례 요한의 답변을 우리들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께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일반적인 답변이라면 다음과 같은 형태일 것 같습니다. 예, 저의 이름은 누구누구고 어디에서 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잘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자신을 좀 자랑하고 싶을 때에는 자신과 가문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요, 처음 저와 만나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할 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가문의 자랑을 정말로 길게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또 어떤 분은요, 처음 만나서 소개를 할 때 역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좋은 차를 몇 대를 갖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역시 자랑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역시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의 자녀가 누구누구인데 내 자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역시 물어보지 않아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에게 잘 대하라
라는 의미의 뉘앙스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을 알기 원할 때에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화를 해봐도 속내를 이렇게 잘 감추는 사람들은 좀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하지만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요, 대화를 조금만 해봐도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많이 교만한 사람도요, 대화를 조금만 해보면 이분이 좀 많이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가 분명한 사람도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 묻는 질문에 대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순한 말이었지만 결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답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처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러한 사람이기를, 그리스도이기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관심과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모으면 돈과 명예가 함께 따라오게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돈과 명예가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사람들의 죄악의 본성 한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허영심과 이 교만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모든 강력한 유혹들을 정말로 단칼에 떨쳐버리듯이 단호하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기대하던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기를 바라는 기대, 환상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첫 대답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실제로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환호해주고 영웅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면 침묵함으로써 수동적인 동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바로 맞아요 이렇게까지 말은 못해도 그냥 입 다물고 씩 웃으면서 묵시적인 동의를 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 스스로의 모든 영광과 칭찬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분한 분에 넘치는 어떤 기득권, 필요 이상의 명예,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리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 나온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의문에 대해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던 정말로 큰 선지자로 여기고 실제로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진짜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러한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본문은 일찍이 하나님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친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내용이에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탄생, 그의 역할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특별한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은 매우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21절 22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가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계속해서 질문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실제로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세례 요한 자신을 내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을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들렸다가 사라져버리는 소리로 소개를 합니다. 본문 23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너는 내 자신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내 생각에는요 라고 이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칭호를 붙여주더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러한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도록 높아진 것이 있으면 낮게 만들고 낮은 데가 있으면 높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가시기에 평탄하도록 그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정말로 탁월하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신은 능력 있는 설교가 혹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소명에 의해서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소리는 들려져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학위와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생의 자랑이 흘러나오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사명과 소명과 주님의 뜻이 이야기되고 선언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건 건강하건 병들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유명하건 무명하건 상관없이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29절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 찾아온 다음 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세례요한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을 세례요한이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적인 이 말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이게 마음속에 금방 느껴질 만큼 쉽게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우리 한국 사람들과 별로 친하지가 않거든요.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였던 바로 그 시기는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에는 그들의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이 필수적이었고 그 어린 양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어린 양을 끌고 나와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흘림 없이는 유대인들의 이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이시다라고 소개하며 증거하였던 겁니다. 본문 30절부터 34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직접 목격하였던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분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던 그 증거와 함께 더욱더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불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직접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발견하고 묵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의 뉴스에서요,
어떤 중대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꽤 중대한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이 부끄러운 잘못과 실책을 범하여서 뉴스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기독교의 목사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의 목사이다라는 말이 뉴스에서 들려질 때 저는 전혀 자랑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과 함께 목사의 직책이 소개된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부끄럽고 민망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하게 그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 각자의 삶에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와 진리와 천국의 소망을 부끄럽게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표현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장을 갖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자랑되고 증거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조금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리들은 얼마나 그것들을 드러내길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또 보고 배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삶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와 순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자랑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거두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끄러운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존귀하고 귀하고 의로운 자들로서 인정받으며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각, 마음,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 살았던, 그리고 존경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음 증거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